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또 오늘 개회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51편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집중하셔서 말씀을 펴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자, 말씀 함께 공독을 올릴 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어린이 성경학교의 첫날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 제가 한 절 봉독에 올리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큰 목소리로 또 다음 절 봉독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발견해 씻으시며 나의 죄를 씻으시옵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더라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당신이 사람을 원하시오니 내게 죄를 자신이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판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죄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하게 하시게 하소서. 오늘 이 10절 말씀은요 우리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에 이 말씀 암송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죄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앙의 주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주님께서 나를 붙드소서. 내 여러 죄를 묻히기 위하여.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주었을 것을 그는 너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그 크신 팔과 능력에 권세 있는 손길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어린이 성경학교 막 이제 시작했고 이제 첫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은 다윗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은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버려야 돼.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만족스러운 그런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어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다윗을 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도 귀하게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하고 동행한 인물들이 많아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인물이었고, 노아도 그랬고,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다윗만 하나님 말씀할 때 내 마음에 아파다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인물이었지만, 양 몇 마리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그 당시 세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은 시간 문제야. 할렐루야. 목동이 왕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그죠? 한낱 목동이, 별 볼 일 없던 목동이, 몇 마리 양이나 치던, 가정에 양이나 치던 목동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되는 건 시간 문제야. 하나님만 함께 하시고 그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아멘.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데 그만 하나님께 죄를 크게 짓고 말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람인지라 죄를 짓는데 큰 죄를 2번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될 때에 다윗이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일을 하고 맙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하고도 또 한 1000년 가까이 됐어요. 주전 991년 정도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다윗이 이 당시에, 다윗은 여러분 신앙의 영웅이었어요. 영웅, 히어로라고 하죠. 영웅, 그죠? 우리 어린이들, 그죠? 히어로, 영웅이었습니다. 왜?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가지고 전쟁의 용사로 쓰시고,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잘 지었던지 시편의 내용이 다 다윗의 시야 보면은, 그죠? 다윗만큼 성경에 많은 장을 기록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만 안정되고 또 왕국을 통일을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더욱 정복전쟁이라고 해서 주변의 이방국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땅 주실 때에 정복전쟁을 잘 치르는 후에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 때였습니다. 모든 일이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나라 살림이 진행되던 아주 좋은 때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파워를 발휘해 나가는 그런 힘있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였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요압과 그의 장수들이, 부하 장수들이 전쟁에 참전할 때 다윗이 웬만하면 같이 참전을 하는데 장수들이 만류했던 것 같아요. 아, 왕이요, 이제 왕은 전쟁에 참전하지 마십시오. 이제 왕은 이제 전쟁에 참전하지 마시고 다스리는 일만 하십시오. 전쟁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의 장수들이 나가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다윗이 늦지막하게 일어났어요. 낮에 늦게까지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야. 나태해지면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 나태해지면 안 돼. 방학 됐다고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막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돼. 알겠어요? 늦게까지 그냥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가지고 야행성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야행성. 부엉이도 아니고 말이야. 야행성. 밤새도록 컴퓨터 두드리고 말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두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나중에 눈이 멈춰 있어. 브라운관이 막 모니터가 뚫어질 정도로 보고 있어. 나중에 보면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 눈이 멍해. 동태눈처럼 돼가지고 멍해. 롤게임 많이 해가지고 채팅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그러지 말고 성경 읽고 일찍 자요. 알겠어요? 기도하고. 알겠습니까? 성경학교 기간에는 좀 늦게 자더라도 우리 저녁에도 나와야 돼. 알겠어요? 와서 시간 기도도 하고 기도도 받고 은혜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늦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하루는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아무튼 좋은 날이다 오늘도.
내가 비록 전쟁에는 출정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요압과 그 장수들이 잘하고 있을 거구나 하면서 돌아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 시선이 왕궁의 주변에 그 백성들이 거하는 집들을 보는 가운데 한 집을 보게 됐어요. 근데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요새 같으면 유리 창문은 없었지만 이렇게 통풍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목욕을 하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되는데 다윗의 눈이 계속 그쪽만 보게 되는 거야.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꾸 쳐다봤던 것처럼 다윗이 계속 창문을 통해서 어떤 여자가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웃는 어린이들은 상당히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이상하네. 그걸 이상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여인인가 해가지고 신하를 시켜서 물어봤어요.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고 오고 어떤 가정에 있는 사람인가 알아봐라. 그래서 가보니까 보고를 올리기를 왕이요, 그 여인은요 바세바라는 여인인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손녀기도 하고 왕의 책사인 왕을 돕는 모사인 아히도벨의 손녀이기도 하고 또 왕의 충직한 군인인 이 헷사람, 헤타이스 사람 용병인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남편인 우리아가 전쟁에 출정했습니다. 요압과 더불어 얘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이쁘구나, 아름답구나. 아름답다라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다윗이 거기서 끝나야 돼. 말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라? 데리고 와라.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굉장히 우리아가 충실한 군사이긴 한데 아름다운 아내를 가졌구나. 알았다.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해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신하는 왕이 말하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남편이 없는 것을 아는 가운데 그만 그 여인을 자기 아내도 아닌데 못된 짓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주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명성을 얻게 하시고 왕국까지도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신 이 다윗이 그만 거기서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께서 꾸짖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그 죄를 가리려고 나중에는 그 우리아의 생명도 죽게 만듭니다. 전쟁터에 최일선으로 보내서 최전선,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으로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앞장서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이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책망과 꾸지람을 듣고 자백을 하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자, 이제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거 보십시다. 우리 사람은요 항상 죄를 짓게 마련이야.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자꾸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우리도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봅시다. 1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인자는 사랑을 말해요. 사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mercy라는 말이 나오고 loving kindness라는 말이 나오고 tender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긍휼이 뭔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자식을 안아주고 품에 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긍휼이에요. 긍휼. 엄마 없는 친구 손 들어봐. 나는 엄마 없다. 어머, 고아가 둘이 와 있네 여기. 고아가 여기 앞자리에 앉아 있는 애들은 고아네. 엄마가 없게. 네, 엄마가 어린 자식을 품에 안을 때 느끼는 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할렐루야. 네, 우리 어린이들 배가 아프거나 몸에 상처가 나고 그럴 때 품에 안아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야. 할렐루야. 긍휼. 컴패션, 긍휼. 긍휼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와서 나는 죄가 크고 많으니까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하나님께로 못 나간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털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한다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 품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 계셔. 따라서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infinite mercy라고 하죠.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먼저 번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확실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린이 성경학교 온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하고 떠나가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자궁이 있잖아요. 자궁이 바로 라함이에요. 라함. 히브리어 라함인데 자궁 안에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수정이 돼서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수가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다 우리 그렇게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죠? 이 라함.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예요. 참 우리 어린이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 알아듣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사랑 많다는 거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 많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야. 아멘.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못되게 했습니다. 나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죄를 맑게 씻어 달라고 합니다. 옷을 빨듯이 깨끗하게 나의 이 죄를 좀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렇게 사악한, 얼마나 다윗이 못된 짓 했어요. 그죠? 못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남의 아내를 못된 짓 하고 남의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 일선에 보내고 자기 신하라고 해가지고 명령 내려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못된 짓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된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악한 놈입니다. 이렇게 심한 부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막 통렬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 셀프 저스티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자기를 막 뭡니까? 변호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거기서 목욕했잖아요. 그 여자가 그 시간에 왜 목욕을 하고 난리예요. 창문 옆에서 목욕을 하고 난리야. 그 여자 책임이야. 그 여자 책임이야. 내 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문제예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막 놀게임 하면서 놀게임이 문제예요. 놀게임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놀게임을 누가 만들어냈냐고. 그걸 왜 만들어내가지고 나를 밤새도록 잠도 못 자게 하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혼나게 만드냐고. 놀게 만든 사람이 문제야. 그 사람이 문제지 내가 왜 뭐가 죄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탓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타당화,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은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아멘. 내 눈이 잘못한 것이고 내 마음이 잘못한 것이고 내가 그 여자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잘못입니다. 그 여자의 남편도 내가 죽이라고 했으니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까 봐 내가 그 남자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Cleanse me from my sin. 영성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임해야 돼요. 아멘. 그죠?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짓잖아요.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면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죄진 것을 경험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우리 어린이들 혼낼 때 뭐 동생을 탓하고 형아를 탓하고 엄마가 나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엄마가 나 태어나게 했으니까 엄마 책임이야 막 이러면 안 돼.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수건이 안 돼.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왜 나 때리려고 그래요? 나 때리려고 키웠어요? 막 이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막 눈을 막 내리깔면서 막 나 때리려고 키웠어요? 왜 날 태어나게 했어요? 막 이러면서 혼이 나면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날 가지고 그래요? 나 때리려고 키웠어요? 왜 날 태어나게 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럼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통렬하게 막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래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봅시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잘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진 게 아니라 사람한테 죄 진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아이 아내를 나쁜 짓을 하고 우리 아이를 죽게 만든 건 다윗인데 그 사람한테 짓는 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나는 사람한테 짓는 죄인지 알았더니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죄든 간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짓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한테 짓는 거예요. 친구를 내가 손을 들어 때렸다고 합시다. 어쨌든 이유가 있든지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그러면 그 친구한테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걸 어겼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남의 아내를 건들고 그랬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 시야에서 이렇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롭다고 해주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순종하시다 할 텐데 내가 주님의 판결대로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내게 하신다고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르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접촉사고 추돌사고만 나도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고 옆에 차가 잘못했대 다. 그리고 탓하기 바빠.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고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고 뭐 당신이 잘못했지 않소? 왜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밀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도 살짝 잘못해놓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참 정말 내가 오늘 재미없구만 하면서 막 그런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죄에 대한 처벌을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하나님, 내가 태어난 것도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도 죄 중에 나를 이렇게 잉태하셔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상은 사람은 어릴 때는 다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 보세요. 어릴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어린이들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나는 착한 어린이다. 손 들어봐. 야, 양심이 굉장히 지금 두꺼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다 안 착하던데. 저는 빡 7일 동안 게임만 해서 정말 착합니다. 저기. 네. 자, 손 내립시다. 예, 사람은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제로야, 제로. 예. 죄 중에 잉태돼가지고 태어났는데 다윗도 자기가 죄 중에 잉태돼서 태어났다고 고백을 하는데 뭐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다. 참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열매가 맺혀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야.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아멘. 자,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정직한 어린이 손 들어봐. 난 정직하다. 다 거짓말하고 손 내려. 뭐 정직해, 이놈들아. 우리 다 정직하지 않아요, 보면은. 근데 정직하려고 애를 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정직하려고 우리 힘으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진실하게 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우리가 부정직한 인생을 살아갔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제 손해볼 일이 생기면요, 손해 안 보려고 막 사건을 과장시키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하고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게 사람 그거예요. 이거 다 거짓된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 신호 위반하고 딱지를 떼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요, 카메라 잡히는 일이 생기, 속도 위반 같은 거 걸리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값을 좀 덜 치를까? 한 5만 원, 6만 원, 7만 원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기회를 봐가지고 좀 안 낼 수 없을까? 그러면서 머리를 골머리하면서 또 어느 기간 내에 또 지나면은 한 몇만 원 낮아진다고 하더라. 그럼 일부러 그까지 지나가고 그러는 사람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른들 안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세금도 어떻게 하면 안 내볼까 막 애를 쓰고, 그죠? 그러잖아요, 막. 그냥 우리가 부정직하기 때문에. 아유, 세상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삽니까?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요? 손해보고만 살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실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진리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 필요한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시도록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 우리 진실함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속 깊은 속 가운데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은 원하세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처음 오는 이들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진실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아멘. 우리 팀장님이 우리 선생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진실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진실한 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나 봅시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술초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담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풀이에요. 풀인데 이 우술초에다가요, 구약시대에는요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문둥 환자나 부정하게 된 것에 이렇게 뿌려가면서 정결케 했어요. 7번씩 뿌리면서, 7번은 완전수를 말하는데 7번 뿌리면서 정결케 했어요. 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아람에 지금 아람은 지금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 있죠. 시리아가 바로 아람이에요. 이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던 대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쟁의 용사고 승리도 잘하는 아주 지도력 있는 용사였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근데 그만이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몸이 하얘지면서 막 고름이 나는 그런 병. 지금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많이 이제 의학이 개발돼가지고 낫지만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문둥병은 치료제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나아만이 하루는 집에서 진물을 보고 있는데 그 히브리에서 지금 말씀에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의 하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나아만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은 문둥병이 나을 건데 이런 말을 했을까? 나아만이 자기가 문둥병이 있잖아요. 귀가 쏙깃한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의 필요가 있으면 귀가 쏙깃한 거예요. 자기가 나아만이 문둥병이 없으면은 그 여자아이가 했던 말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올 일이 없어요. 나하고 문둥병 아무 상관없는데 뭐 나병하고는. 근데 자기가 문둥병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쏙 들어온 거예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그럼 나도 엘리사를 만나면 내 이 문둥병이 낫다는 말인가? 이런 마음에 간절한 막 소망이 막 일어났어요. 소원이. 그래서 그 여자를 불렀어요. 얘야, 그 엘리사라는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분이 의사냐? 한약방 의사냐? 허균이냐?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님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분이 기도하면요 나아버려요. 기적이 일어나버려요. 저도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걸 듣기도 하고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 당시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강했어요. 우리하고 말한다면 이제 우리 주변 일본이나 중국처럼 강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람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뭐냐면 엘리사가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우리 조영희 목사님처럼 그런 종이었어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궁에서 집무실에서 왕과 그 모든 내각들이 대화하는 것까지 다 알아버려.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면서 다 알아버려. 요사이 같지만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소식을 전달해주는 뭐 그런 뭐 트위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알아버려. 그래가지고 아람 왕과 그 군대장 장수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엘리사가 미리 알아버려.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고 가야 되겠는데 이쪽을 이스라엘이 지금 이쪽이 취약지니까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공격하자.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왕을 우리가 혼내주자. 그리고 그 땅에 좋은 것도 우리가 전리품으로 취해오세 하면서 이런 거 얘기할 때 엘리사가 다 알아버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께서 이쪽에 진지를 구축하십시오. 이쪽으로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병력들을 거기다 세워놓으시라고. 그러면 시리아 아람군이 못 들어올 겁니다. 뭐 왕이 또 그대로 또 믿고 순종을 해. 왜?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기 때문에 순종을 잘해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왕 위에 군림하는 거야. 쉽게 보면은 목사님이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 왜? 목사님에게는 권력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한 라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방비를 내버리니까 미리미리 방비하니까 이 아람 왕이 막 세상 말로 그냥 뚜껑이 열릴 일이야. 뚜껑이 열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화가 나가지고 막 주전자에 뚜껑이 막 들썩들썩 하듯이 막 열린 거야. 막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스파이 있냐? 도대체 우리가 내가 회의를 한 걸 왜 누가 발설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군사들이 가기만 하면 이렇게 막고 있냐? 이거 고칼 노릇이다 이거 세상 말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가기로 작정을 해요. 근데 자기 혼자 못 가잖아요. 어떻게 가겠냐면 왕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이 병을 내가 지금 이 나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을 고칠 만한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엘리사라는 이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좀 만나 뵙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대장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이 병들어 이렇게 죽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람 왕도 또
굉장히 신임을 해요. 이 뭡니까? 나만 장군은 신임을 하고 아유 그래야지 우리 나의 또 오른팔과 같은 우리 장수가 갔다 와야지 낳고 없어.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내가 줄 테니까. 그 의사 찾아갔대. 빈손으로 못 가지 않을 거 아닌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 헌금 드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정성스럽게 기도 제목도 적으셔가지고 올리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세속적인 또 어린이들은 또 목사님이 다 갔는데 또 돈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예, 물질 드리면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할 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돈 다 가져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바로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막 그때 우리로 말하면 한 60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낙타에다 실려가지고 종들과 함께.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닌 자기 앞에서는. 정말 자기 병만 낫는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 물질이. 그죠?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서찰을 좀 써주십시오. 왕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제가 간다고 저 좀 잘 인도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왕이 자기 이제 반지 도장을 딱 찍고 인장 반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우리 충실한 내 오른팔과 같은 구대장관 나하만을 보내드리오니 이스라엘 왕께서는 잘 대해주고 또 그가 앓고 있는 병을 나을 수 있도록 엘리사라는 분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선을 해주십시오. 잘 대접해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서신을 받더니 막 떠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아도 아람이 더 강한 나라인데 이거 분명히 이걸 또 미끼로 해가지고 빌미를 삼아가지고 왕이 어떻게 문득병을 고쳐요? 그래 안 그래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그러니까 막 왕이 막 놀래가지고 막 떠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이거 분명히 이걸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아람이 공격하려고 빌미를 지금 삼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엘리사에게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께서 지금 놀라가셔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엘리사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나아만 장군을 제게로 보내십시오. 이랬어요. 알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온갖 가져온 거 좋은 거 다 가져왔는데 금은보화 같은 거 그때 가져온 거 보면 한 우리 돈으로 우리 현재 돈 한 6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이상 되는 큰 물질 그런 좋은 걸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이 와가지고 이제 그 나아만의 이제 종들이 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엘리사요, 나아만이 왔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왔으니 어서 영접하시오. 우리 아람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 나왔다, 손들어. 안 나왔어요. 나왔다. 그 저번에 자, 내리고. 안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다음에 모르겠다. 알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자기 종을 시켜서 게하시라는 종을 시켜가지고 그 물속에 말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해주냐면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목욕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깨끗해질 겁니다. 근데 이 아람 장군 대장군이었더니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왜 났을까요? 화가. 아니 이스라엘에 감히 아람 대국의 장군이 왔는데 세상에 얼굴 보이지도 않아. 하면서 이런 세상에 좀 표현이 너무 심했다. 그죠? 이런 싸가지가 있나? 세상 말로, 전라도 표현해서 이런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감히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왔는가? 하면서 온 거야. 막 뚜껑이 또 열리려고 그래. 여러분 조심해야겠군요. 뚜껑 열리려고 할 때 시험 들으면 안 돼. 그때 시험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어. 뚜껑 열리려고 할 때 참아야 돼. 할렐루야. 물이 막 끌어올려가지고 뚜껑이 막 주전자가 막 나로에 끌어넘치려고 할 때 그때 막 이겨내야 돼.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할렐루야. 뚜껑이 열리려고 할 때 폭발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 말아버려. 다시 돌아가. 천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응답 주려고 하는데 날아가 버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이 돌아가려고 했어요. 가자. 내가 이 꼴 보려고 왔냐. 내가 여기까지 세상에 요단강물 보니까, 요단강 말도 요단강이야. 우리 짧게 뚫으니까 가운데 끝까지 요강이야, 요강. 세상에 내가 우리 아람에도 마리발디 강도 있고 더 좋은 강이 있고 맑은 강이 있는데 내가 그 강에 가서 목욕하고 말지. 이 실개천 같은 이 요단강물이, 흙탕물이 이곳에서 목욕하라고? 참 하면서 가자 얘들아. 내가 이스라엘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참 지혜로운 또 함께 갔던 이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엘리사가 그보다 더 심한 일을 시킨 줄 안 하겠습니까? 병 나으려면 하셔야 되잖아요.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바로 강도 멀지도 않고 바로 여기 있는데 가서 목욕해버리죠 뭐.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거 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긴 그렇다 야. 그러면서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장군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이 돼가지고 퐁당 들어간 거야. 그 요단강에. 요단강도 깊지도 않아요. 또 얕은 물에 그냥 어린애기 물장구 짓듯이 들어간 거예요. 노인이 장군이 체면이가 뭐가 그걸 다 벗어나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체면이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도요.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 체면이 없는 어린이들이야. 그죠? 체면 가지고 하나도 없어. 우리 어른들이 체면을 가지려고 그래. 뭐 좀 가지고 있으면 막 체면을 부리고 뭐 좀 뭐가 지위가 있으면 막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 할렐루야. 나만 우리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퐁당퐁당 7번 목욕을 하는데 6번까지 목욕을 해도 몸이 그대로예요. 이거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부하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게 창피한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7번 딱 씻고 나오니까 어린애기 살결처럼 됐어. 할렐루야. 우리 어린애기 살결이 하얗잖아요. 깨끗하고 그죠? 뽀송뽀송하고. 그 노인네가 그렇게 되고 만 거야. 그래가지고 이야 엘리사 그분 대단하다. 하나님이 한 건데 그죠? 야 말만 듣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일뜻이 기뻐가지고 야 가자 엘리사 만들어 가자. 우와 엘리사 만들어 가자. 그러면서 막 두드렸습니다. 엘리사 던지자. 엘리사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져온 거 내가 다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갈 때 내가 올 때 내가 드리려고 온 거 있는데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종은 물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가지고 가십시오. 다시. 당신을 고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지고 온 거 금은부하들 필요 없으니까 다 가지고 가시고 편안하게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나아만이 가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로 갈 때에 내가 왕을 섬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왕과 함께 나도 이제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건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제단을 쌓을 때 내가 이스라엘에서 흙 좀 가져가겠다고. 그 흙 가져가서 거기다 제단 쌓고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람에도 여러 종교가 많았거든요. 우상 섬기는 종교도 있었고. 근데 그걸 헛것들이라는 걸 알았어.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7번이라는 말이 거기서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를 7번 시키소서. 할렐루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달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꺾여지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꺾여지는 것은 참 슬픈 일이야. 목사님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무조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버리면 안 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은 더 좋은 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로, 찬스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이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예.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를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어린이들 지우개 있죠? 지우개. 지우개로 여러분 옆으로 쏘는 거 지우잖아요. 깨끗하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분들, 노트폰 가지고 있는 분들 어때요? 펜 가지고 글 써가지고 지우개 딱 누른 다음에 지우면 또 어때요? 깨끗하게 또 지워져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죄를 안 지은 사람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밥 먹을 때 외워야 할 말씀 이제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이 뭐냐? 깨끗한 마음, clean heart, 깨끗한 마음 하나님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깨끗한 마음 가져야 돼. 어른들은요 unclean, 깨끗하지가 않아. 왜? 죄를 많이 짓고 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도 죄 짓고 살지만 그래도 어른들보단 덜 짓 거야. 그러므로 늘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길 하나님 내 안에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식사하기 전에 우리 암송의 알구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이제 다윗이 무슨 말을 하나 봅시다. 그 다음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오늘 이제 12절까지만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나머지 구절 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쫓아냄을 받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야. 사람에게 무시당해가지고 내가 쫓기는 것도 슬픈 일인데 그래 안 그래요? 사람에게 여러분 무시당해가지고 친구들끼리 그러죠. 야 나 오늘 너부터 이제 너하고 안 놀아. 절교야.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내 책상 근처에 오지 마.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상처받잖아요. 상처 안 받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많이 조숙한 것 같아. 안 그래요? 상처받잖아요.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쫓겨난다는 것은요 슬픈 일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눈물 흘릴 일이 없었어. 고통당할 일이 없었어. 괴로운 일이 없었고 근심될 일이 없었고 아픈 일이 없었어. 근데 쫓겨나니까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어. 서러움이 찾아와. 알겠어요? 하나님께 쫓겨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Do not cast.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디서부터 쫓아내지 말아달라고요? 주님의 임재로부터.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이 어린이 성경학교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임재라는 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우리 어린이들 그런 말 하죠. feeling. feel이 통했어. 막 그런 말 하죠. 말만 막 그러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과 느낌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리,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따라해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다윗은요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 다윗이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 다윗은 그 당시 왕이었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왕자에 올라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란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있는데 아유 하나님 내가 이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전리품을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금도 엄청 많이 있고 은도 엄청 많이 있고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누가 가져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잘못했어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목숨 거둬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 오래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성령님 거둬가지 말라고. 할렐루야. 우리 왜 다윗이 그러한 기도를 안 하고 왜 이 기도만 했을까요? 그것은요, 성령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알았어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요, 성령님을 충만히 모셔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은요, 최고의 보배를 모시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뺏어가지 말아달라고, 제발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그런 기도 안 했어. 왜? 하나님만 함께 해주면은 그런 거는 여전히 있게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없고 그런 것만 자꾸 찾으러 다녀봐요. 그러면은 나중에 영혼도 구원 못 받고, 나중에 그런 것도 또 날개 달린 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일도 벌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세상에 사는 우리 어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성령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만 쫓아다니다가 인생 마쳐. 우리 어린이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젊은 선생님들 결혼 안 하셨잖아요. 주님을 먼저 구하시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배우자들을 맞이하게 할 겁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네. 이렇게 축복된 말을 전하는데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해. 아멘.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예요. 아멘.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휴가 기간에 산으로 둘러 바다로 가지 않고 또 휴식 시간, 개인적인 시간 안 갖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벌써 하나님께 벌써 빚을 얹어 드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안 갚아주겠어요?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건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야. 시간도 내 젊음도.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빚지고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절로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게 된 가정에, 또 만남의 축복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님 내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왜?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보다 먼저 세워졌던 왕이었지만 사울왕에게서 성령님이 떠나버리니까 사울왕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버림받은 사울왕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왜? 사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서 괴롭혔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귀중히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떠나신 성령님이, 은총이 사울에게서 떠났는데 다윗에게 그 은총이 임하셨고 다윗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3절 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령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기름 부음 양뿔에 양각불로 기름을 부음 받을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했다고 했어요. 크게 감동했다. 성령이 크게 감동했다는 말이 몇 구절 안 나와요. 성령님의 은혜를 입을 때 크게 입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크게. 영어 성경에는 마이티리로 나와요. 마이티. 아주 세게, 강하게. 그냥 이슬비처럼 그냥 살짝 그냥 주님이 계신 듯 마신 듯 이런 게 아니야. 막 격렬하게 막 성령이 감동해 버리셨어요. 그러니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누가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거 자기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이, 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께 이번에 어린 성령학교 기쁨 가운데 크게 감동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네. 성령이 이렇게 감동돼야 돼. 왜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신 자를 그에게 성령이 크게 감동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삼손이 하나님께 크게 감동되니까 일당천으로 싸웠어. 삼손 혼자서 나귀 빼가지고 1000명을 다 쓰러뜨려버렸어. 무더기로 싸워버렸어. 사람들을, 블레셋인들을. 블레셋이 팔레스틴이거든요. 블레셋인들을 쳐서 죽이는데 나귀 툭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여. 1000명을.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돼 버리니까. 여러분, 일당천으로 싸운 사람은 세상에 어디 누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임창정이라고 우리 배우가 20년 전에 영화 찍은 거, 비튼가 그런 영화 보니까
우스갯소리 그랬다. 1대 17대 1로 싸웠다고 막 그러는데 코믹이 아니니까 삼손은 1대 1000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일당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다윗의 용사 가운데는요 일당 800도 있었어요. 한 사람의 용사가 숲풀 가운데서 싸우는데 손에 칼잡이가 손에 달려붙을 정도로 혼자서 싸우는데,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 용사가 800명을 쓰러뜨렸어요. 한 사람이 800명. 여러분 중국 무협 영화 보면 막 몇백 명 이겼다 막 그런 거 재미도 없는 거야. 1000명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악의 세력을 상해서 싸울 때 일당 1000이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일당 1000을 하고 일당 800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이 세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영혼을 구형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때,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에게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졌게 하셨고, 다윗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힘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12절부터는 이제 저녁에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다 같이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진 걸 회개합시다. 이제 성찬임 할 건데 다 무릎 꿇고 장난치지 말고 우리 어린이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생각나는 죄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온 어린이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이번 어린이 성경학교 기간에 내가 시간 다 참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또 성찬 임해야 되니까, 성찬은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만 임하는 거야. 믿는 분들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성찬 대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들어봐. 큰일 났네. 손들.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아니지. 다 믿잖아. 그죠? 다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성찬에 임하세요. 믿음 없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이 성찬에 임하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임하세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오니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 성경학교 첫날에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아버지 아직 보이지 않은 어린이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겠다고 약속한 어린이들 다 오후에는 다 오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연락을 하고 또 아버지 이끌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다윗처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의지하여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다 말갛게 씻겨주시옵시고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사 오늘도 아버지 씻어주시는, 그리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찬에 임하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다윗처럼 이 시대에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귀하심을 경험하며 귀중하신 우리 성령님 모시고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혹시 몸이 병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성찬 대하신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성찬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축복, 범사에도 자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크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대단하게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소서.